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앙골리말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어제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15cm 정도 와가지고 스님들이 한 2시간 정도 제설 훈련을 했어요. 저 마을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수도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도 마을에서 수도원까지 이제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차도 못 올라오고 못 내려가요. 그래서 겨울에 한두 번 정도, 아니 두세 번 정도는 꼭 차량이 어디 빠져. 도랑에 빠진다든지, 뭐, 여기 완전히 굴러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눈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아침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서 2시간 정도 눈을 쓸거든요. 제설차 지나가고, 저희가 쓸기 때문에 거의 뭐 12시 1시쯤 되면 거의 날만 좋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1년에 한 번 겨울에 10번 해서 많게는 15번 정도 이렇게 눈을 쓸어요. 근데 이제 그 눈이 적당히 좀 많이 와야죠. 이를테면 한 적어도 5cm는 와야지. 그리고 두텁게 와야지 저희가 쓸지. 뭐 1, 2cm 이 정도 가지고는 쓸지는 않아요. 그냥 바람으로만 윈드블로우인가 그걸로 날리면 돼요. 힘들지는 않은데 그렇게 겨울에 이제 눈 쓰는 계절이 돌아왔죠. 그리고 저번 영상 때 제가 이제 나중에 몰랐어요. 여기에 뭐가 묻어 있더라 여기에. 그러니까 김이었던 것 같아요. 김. 제가 김을 점심 공양 시간에 항상 먹는데 이게 묻어 있었는데 제가 양치를 하고서 영상을 찍긴 한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울을 잘 안 보더라고요. 거울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 찍을 때는 한 번쯤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뭐지? 하고서 보니까 뭐가 묻어 있더라고 김.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인 것 같아요. 김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영상 찍을 적에 한 번쯤 잘 보고 하겠습니다. 앙굴리말라 아마 불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뭐 불교 강의든 아니면 방송이든 책이든 통해 가지고 이 앙굴리말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니까야 중에 아마 맞지마 니까야인가 그쪽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니까야에서 뭐 제가 본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긴 했는데 뭐 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뭐 부처님의 송도 있고 앙굴리말라의 송도 있고. 근데 이제 뭐랄까 니까야의 특성이랄까 물론 이해는 하겠어.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그래서 저는 니까야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실은 잘 못 보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제가 어느 본을 좀 가져왔는데 약간 이제 서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잘 꾸며졌더라고요. 앙굴리말라에 관한 이야기가 약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가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읽으면 훨씬 재밌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소개해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본을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앙굴리말라가 얻은 손가락이라는 제목을 일단 쓰긴 했는데 이게 그대로 갈지 모르겠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야기식으로 할게요. 그냥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21년 후에 이제 살인마가 출연했어요. 이제 연쇄 살인범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와티 거리가 이제 공포에 휩싸인 거죠. 밝은 대낮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그 죽이고서 손가락을 엮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그를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앙굴리말라가 원래는 이제 살인자는 아니었어요. 원래 사와띠 명문가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죠. 그의 아버지는 코살라 왕을 보좌하던 바람은 박가와였고 어머니는 만딴이었다. 본래 그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라는 뜻의 아힘사카였다. 아힘사카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질만 하죠. 일찍이 학문의 중심인 딱가실라에서 수학한 그는 나는 새를 잡을 정도로 행동이 민첩하고 영리했다. 굉장히 똑똑하고 체력도 좋았던 거죠. 단정하고 총명한 아임사카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아임사카였죠.
그의 스승 역시 500명 제자 가운데 그를 가장 믿고 의지하였다. 근데 이 아임사카한테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그 스승님한테 굉장히 젊은 이제 아내가 있었던 거야. 젊고 매력이 넘치는. 근데 스승님이 외출을 하신 날에 그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아왔냐고 물으셨겠죠.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남편이 집에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 잠을 못 이루겠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득실거리는 집안에서 내가 믿을 건 당신 아임사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 맞제자고 스승을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또 스승께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아임사카가. 그래서 부인이 지내는 방에 앞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저녁 무렵이겠죠. 방 안에서 갑자기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의 울음소리죠. 그러니까 아임사카가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니까 무서워서 도무지 잠을 못 이루겠다고 그렇게 부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잠들 때까지만 내 옆에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부인이 울고 있잖아. 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꼼짝없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고마워요 아임사카 하고서 결국 잠에 들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 기록상엔 그러네요. 아임사카의 무릎을 베고 누운 부인은 가볍게 코를 골며 잠든 신용을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잠꼬대 마냥 흥얼거렸다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부인이 젊고 잘생기고 총명하고 굉장히 충성심 넘치는 이 아임사카한테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들인 거야. 불러들여가지고 남편이 없으니까 한번 기회를 엿본 거죠. 이 이야기상으로는. 그러니까 다음 대사가 당신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마 맞지만 이과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각색을 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게끔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거라서 좋은 거는 저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혼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좀 유혹을 하려고 한 거죠. 부인이 아임사카를. 그러니까 아임사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아니 이분은 내 스승의 부인이다. 스승은 아버지와 같고 부인은 어머니와 같은 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서 딱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방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임사카 부인이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유혹에 실패하니까 그 실패가 바로 어떻게 됐냐면은 분노와 원한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유혹하는데 감히 거절해? 도망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아임사카를 미워하게 된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돌아온 거야. 스승님이. 그러니까 부인이 약간 셀프 이제 액션을 취한 거죠.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옷이 갈갈이 찢어져 있고 하니까 스승님이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흐느끼면서 아까 당신의 제자 아임사카가 당신이 집에 없자 나한테 음탕한 농담을 던지면서 나한테 이제 접근하려고 했다고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말을 믿고서 이 괘씸한 놈 그렇게 믿었는데 하고서 근데 아임사카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임사카는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그러니까 그것에서 한다면 나중에 나가서도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파멸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스승님이 안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임사카를 이제 부른 거야. 불러서 뭐냐면은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너의 소원이라고 했지? 하니까 아임사카가 예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아임사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학문 또한 뛰어난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스승님 한 거예요. 내가 말해줘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뜸을 들인 거죠. 오늘 띄운 거죠. 제가 어떻게 스승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려면 뛰어들겠습니다 하고서 엄청난 충성심을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만 방법을 알려주겠다. 예, 감사합니다. 아임사카, 하루해가 지기 전에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목걸이가 완성되면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공경받는 성자를 죽여 손가락을 자를 수 있다면 곧바로 최고로 청정한 하늘나라 범천에 태어나리라 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좀 이게 앙골리말라가 실제로 있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꾸며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정도의 생각을 갖춘 사람이 스승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앙골리말라가 그렇게 안목이 없을까? 그렇지만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 상황인 거죠. 근데 또 극단적인 이야기 상황은 또 있어요. 이제 스승의 부인을 설정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거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나 성격이나 어떤 성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욕망의 존재로 그려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분노의 존재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가 과거에 편협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생각, 프레임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임 작가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존경심에 너무 눈이 먼 나머지 어떻게 보면 상식선이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 목걸이를 만들어? 그게 하늘나라에 태어난 조건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 때문에 스승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 거짓말할 리 없다. 이게 스승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 참거짓을 구분하려는 게 나한테는 불경한 일이다. 이게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스승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어. 당연히 충성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내용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상식에 맞느냐?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서 전혀 법답지 못한 거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 제자가 어떤 거에 걸려 있어. 심한 집착에 걸려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에서 이를테면 시비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여기에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스승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악행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종류의 악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트려 주는 거야. 분별심을. 그거를 헤어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남전산묘라는 공안 있잖아요. 남전 스님이 동당 서당 이게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마리 그 고양이 딱 들고서 야 바르게 말하면 살려줄 것이고 살 것이고 야 말하지 못한다면은 죽을 것이다 하고 아무도 말 못하니까 그냥 목을 베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갖 시비 분별, 선악 이런 자기만의 어떤 주장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한테 한 번에 잘라버려주는 그런 효과는 날 수는 있어. 효과는 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런 상태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악행으로 해주는 거야. 스승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자비예요. 스스로 그렇게 업을 짓는 거거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한테 업을 지어야 돼요. 업을. 전혀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 그릇이 갖춰진 사람한테 법을 설해야 되는 것이지 그릇이 없는 사람한테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조주 스님이 이렇게 돌아왔죠. 고양이가 죽었으니까. 야, 아까 전에 이게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양이 목을 봤는데 만약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뭘 했겠느냐 하니까 이제 집신을 거꾸로 메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야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 살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잘 두 분께서 잘 이야기를 잘 만드셨어요. 남전 스님하고 조조 스님이.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만들었냐면은 동당서당 들으라고 만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보라고 만든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왜 조조 스님이 집신을 거꾸로 이게 세고서 방을 나갔다. 이게 왜 답이 되는 건지 스스로 알아보라고 나온 거예요.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슬쩍 말씀드리자면은 조주 스님도 틀렸어요. 근데 왜 틀린 걸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했느냐? 의심하라고. 같이 이제 숟가락 한 번 더 얹은 거예요. 얹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의심의 종자를 심어주기 위한 두 분이 그렇게 일을 만드셨어요. 자, 근데 그것도 크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그렇게 잘 연극을 하신 거예요. 연극을 하신 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저게 답일까? 왜 저랬었을까? 그 의심을 통해서 확연하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화두는 답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이 질문에 맹점이 파악돼 가지고 그것이 질문으로, 덫으로, 함정으로 작용하지 않는 게 사실 그 모든 공안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집신을 머리에 읽고 거꾸로 얹고서 이렇게 갔을까? 이게 답인 게 아닌 거예요.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사들은 우리한테 이를테면은 한번 깊게 빠지도록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서 확 벗어난다면 이제 선사의 뜻을 아는 거지. 왜 조사 스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걸려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화두 공안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깊게 의심해야 되고 이렇게 잘 나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팍 벗어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를 빌어서 제가 뭐냐면은 눈앞이 분명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눈앞이 분명해지면 상황이 보여요. 그 상황의 이야기에 끄달려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가? 왜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함정들을 착착 걷어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남전산면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아임사가는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서 내거리로 달려나간 거야. 그리고 사나운 이리처럼 미친 듯이 휘두르는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시체들이 거리에 널브러지자 아임사가는 스승의 말대로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엮었어. 그러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손가락을 목에 걸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자 사와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간 거죠. 앙굴리말라가 나타났다.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앙굴리말라라고 부르는지 이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까먹었어요. 앙굴리말라. 원래는 아임사가잖아요. 앙굴리말라라는 지금 자막에 아마 제가 이유를 찾아서 지금 넣고 있을 거예요. 넣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장정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제 달려드니까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목걸이 쥐고서 잘리니 숲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도 숲에서 사람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만행이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비구들이 부처님과 함께 거식을 마치고서 이제 마을에서 목격한 이제 앙굴리말라의 만행을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와 가사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죠. 부처님 뭐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잘리니 숲으로 갈 것이다. 아무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만류하죠. 왜냐하면 거기 살인자가 있으니까 앙굴리말라가 기원정사를 근데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숲 입구에서도 사람들이 막았어요. 부처님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 숲에는 사람만 보면 막무가내로 죽이는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하고 농부들이 막아섰는데도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야. 숲은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흐뭇이 웃음을 지으며 이제 손가락 수를 세고 있는 거야. 근데 딱 한 사람이 부족해서 딱 한 사람. 여기서는
100개의 손가락을 모으라고 했는데 경전마다 약간씩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마다 1000개의 손가락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1000개든 100개든 상관은 없어요. 이제 1000이든 100이든 그건 완성의 의미를 뜻하는 그런 수예요. 1000이든 100이든. 근데 딱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숲에 있는데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들어와. 그러니까 누구냐면 앙굴리말라 어머니야. 아임사카 어머니.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잖아.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그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여도 아무리 뭐 핏삐지고 아무리 미쳤어도 그냥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이성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 마지막 100번째 손가락을 줄 사람이구나 하고서 미소를 지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보따리에 싼 음식을 품에 안고 다가오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잡으면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되게 끔찍한 순간이죠.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도움으로 이게 좀 각색된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목을 길게 내놓았다. 이 장면. 그러니까 음식을 싼 보따리가 품 안에서 떨어졌다. 시퍼런 칼날로 그녀의 가녀린 목을 치려는 순간 앙골리말라가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내린 숲으로 저기 빛 하나가 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뭐지? 하고서 한 거야. 그러니까 앙골리말라가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왕궁에 저를 고발하셨습니까? 국왕하고 병사들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너를 어찌 고발하겠니? 아니면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태어날 저를 축복하기 위해 범천이나 제석천이 미리 먼저 마중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빛이 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향해서 다가온 거죠. 어머니가 말한 거죠. 아 부처님 저분은 부처님이시구나 하고서 한 거예요. 앙굴리말라가 왜 부처라고요? 하니까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뵈고 어땠을까요? 이때 너무 기뻤다고요. 왜냐하면은 범천에 태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믿는 추앙에 따르는 그 성인이 부처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저 부처의 손가락을 자르고 가져오신 음식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에서 부처님으로 바꾼 거죠. 타겟을.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고함치면서 달려간 거예요. 부처님이 지나가고 있었나? 사문아 멈춰라 하고서 이제 막 달려간 거야. 칼 들고. 근데 부처님은 발길을 돌려서 왔던 길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앙굴리말라가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나 봐요. 뭐 이래저래 다 몇 명을 상대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몇 걸음 앞에 있던 부처님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가쁜 숨을 이제 잡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문아 멈춰라. 이 겁쟁이 사문아. 하고서 근데 부처님은 사근사근 조용조용하게 사뿐사뿐 걷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부처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미 멈췄는데 그대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듣고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 이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접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전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앙굴리말라 이야기. 나는 멈췄는데 그대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물론 이야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잡으러 가고 있어. 뛰어가고 있어. 부처님은 사뿐사뿐 걷고 있는데도 앙굴리말라는 뛰어오는데도 못 잡아. 그러니까 행동의 의미의 멈춤일 수 있지만은 그 멈춤보다 훨씬 큰 다른 의미인 거예요. 다른 의미.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랬던 거야. 제가 마음이 열심히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고 왔다
갔다 오고 있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모든 게 혼란스러운 와중인데 어떻게 보면 저를 앙골리말라 제가 뭐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앙골리말라한테 대입시킨 거죠. 부처님은 멈췄는데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앙골리말라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어떤 질문을 하신 것처럼 나한테 곧장 질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부처님은 멈췄는데 나는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본과 이제 다른 식으로 각색한 거예요. 앙굴리말라요. 나는 언제나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멈춤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췄다. 이게 약간 추상적이지만은 앙굴리말은 살인했잖아. 자기 손가락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근데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췄다. 이게 좀 더 포괄적이지만은 좀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얘기한 거야. 그대는 계속 도망가면서 멈췄다고 하고 멈춰선 나를 보고 멈추지 못한다고 하니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린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췄는데 그대는 아직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번뇌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발걸음의 멈춤이 아닌 거죠. 악업을 멈춘다. 번뇌망상을 멈춘다. 그릇된 환상을 멈춘다. 이제 총체적인 의미의 멈춤인 거예요. 멈춤. 이거는 단지 발걸음의 멈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큰 의미.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굉장히 총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라도 맞듯이 전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서 땅바닥에 탁 엎드린 거죠. 세존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여. 비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처님 승단에 들어가서 비구가 되는 거 아닌가? 오라 수행자요. 이렇게 하면 맞지 않나? 하여튼간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앙굴리말라가 이게 진리의 한 말씀에 바로 엎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앙굴리말라가 똑똑해서가 뭐 총명해서 하느라 아니라 근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마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기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부처님 진리의 말씀 멈추어라. 약간 총체적인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멈추어라 하면은 안 통해요. 잘 대부분은. 근데 앙굴리말라는 통했던 거야. 수행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런 열의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빈 여지 바탕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가르침을 쓱 오면은 그걸 확 흡수해서 거기에 항복할 수 있는 거기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놨던 거죠. 앙굴리말라가 좀 독특한 경우예요. 아마 경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자예요. 살인자. 연쇄살인마인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는데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다른 수행자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 연쇄살인마가 깨달음을 얻는다 나중에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와 땀이 엉겨 붙었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른 거죠. 그 자른 다음에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은 법을 설해 주신 거죠. 잘못된 소견에 휩싸여 자신과 남들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중생들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죠. 이거 삼독의 결박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긴 삶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릇된 견해와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평화롭고 청정한 삶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온갖 번뇌가 사라진 앙굴말라는 진리의 눈을 떴다.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이.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가 된 자한테 이런 깨달음이 와서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거야.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안목을 갖추셨기 때문에 꿰뚫어 본 거죠. 사람을. 앙굴리말라가 비록 저렇지만은 분명히 근기를 갖췄고 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통한 거예요. 통한 거.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극단적인 예시인 만큼 극소수의 경우라고만 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살인자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습에서. 이게 통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있긴 한데 극소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극소수. 부처님은 그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기원정사로 데리고 왔다 하고서, 그러니까 고살라국 빠세나디 왕이 기원정사로 찾아온 거죠. 대왕이시여, 먼지투성이가 되어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왕이 사와띠에 살인귀가 나타나서 그놈을 잡으러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를 잡으면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하니까 그놈은 아주 잔악무도한 놈이고 죽은 이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놈입니다. 그런 놈은 자리에서 바로 처형해야 됩니다. 하니까 만일 그가 출가해 저의 제자가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왕이 크게 웃은 거예요. 빠세나데 왕이. 그렇다면 제가 평생 받들어 섬겨야죠. 근데 그런 성근이라고는 없는 놈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는 출가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빠세나데 왕은 그 악행만 알지 아함시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앙굴리말라만 아는 거지. 대왕이시여,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빠세나다 왕을 손을 끌고서 앙굴리말라가 이제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있는데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빠세나데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막 군사들을 부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더 이상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아닙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대왕께서 직접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대왕이 위험을 갖춰서 부른 거죠. 그댄 누구인가? 저희 아버지는 박가와이고 어머니는 만따니이며 저희 이름은 아임사카입니다. 사람들을 죽여 목걸이를 만든 저를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애착과 어떤 집착, 분별, 두려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한 거야. 평화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생각하더니 빠세나다 왕이 말한 거죠. 그대가 지은 죄는 국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부처님과 내가 이미 약속한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 세존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고 계율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평생 공양을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빠세나다 왕이, 나디 왕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는 일을 항복시키고 성숙하지 못한 일을 성숙시키니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시며 저희 백성들을 자비로 보살피소서 하고서 세존의 은혜로 이제 나라의 근심이 풀렸습니다 하고 연쇄살인마가 부처님 제자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딜을 한 거죠. 내 제자로 들어왔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정하면서 온화한 눈빛을 가졌는데 그 살인마가 살인마 앙굴리말라였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탁발을 하러 갔을 거예요. 마을에. 그 당시엔 탁발 유행하는 게, 거식하는 게 당연히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인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앙굴리말라가 수행자로 왔을 때에도, 부처님 제자로 왔을 때에도 막 몰려들어서 침 뱉고 흙 뿌리고 돌 던지고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 칼과 몽둥이로 내리치고 하면서 했는데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 제자라고 보호해 주겠다고 그리고 존경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를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다 찢기고 바로도 깨지고 그리고 눈두덩이 다 막 붓고 피 나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듯이 해서 온갖 이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기원정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임사카 힘내야 된다. 아임사카 참아내야 한다. 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랑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원한, 증오, 뭐 감정 같은 거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원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임사카, 앙굴리말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거부를 한다거나 도망가거나 저 사람들을 미워한다거나 그걸 피한다거나 반대로 공격한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과가 있음을 안다고도 할 수 있고 인과의 법을 스스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증오와 원한, 분노가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이 너는 인욕제리다. 인욕을 정말 잘한다라고 이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앙굴리말라가 이제 밝은 목소리로 부처님 앞에 자기 깨달음을 이제 노래한 거죠.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한 벗들과 사귀어 반드시 저는 열반을 성취하오리다. 저는 본래 흉포한 악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든 자 더럽고 탁한 죄악의 강변을 떠돌다 다행히도 세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운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앙골리말라가 그만큼 세존을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지금 제가 흘리는 피는 지난날의 업장을 녹이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다. 예. 업장을 녹인다. 그렇죠? 어떤 이는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어떤 이는 폭언으로 저를 욕해도 끝내 칼과 몽둥이로 맞서지 않으리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항복받았습니다. 스스로를 항복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잘 있는데 좋네요. 지난날 어리석어 악행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그쳐 다시 저지르지 않으니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해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걸식한 음식으로 만족하며 살렵니다.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는 동안에 제가 지은 악업도 다 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구태여 살기를 바라지도 않나니 이제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기쁨을 누릴지언정 번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이게 한문식으로 말하자면 선제선제인 거예요. 훌륭하다, 훌륭하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앙골리말라 일화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 멈추었다. 그대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이거인 거예요. 이게 제가 20대 중반에 아주 깊게 각인된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한테 직접적으로 뭐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처님의 말씀은 앙굴리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할 어떤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동당서당 고양이관에서 쌓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멍하게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동당서당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그 질문이 내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조주스님의 저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눈앞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이 서가세존의 말씀이 깊게 들어왔던 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시절을 그래서 나도 멈추고 싶다. 그런 열망이 되게 강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멈출까 이거를. 20대 중반에 24살 때였을 거야 아마 23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앙골리말라의 멈춤은 몸의 멈춤인 거죠. 행동의 멈춤인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조는 단지 행동을 멈춘 게 아닌 거야.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이 뭐냐면은 악업을 행하는 거, 번뇌망상을 끊지 못하는 거,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폭력이란 거야, 폭력.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로부터 비롯되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폭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순히 내가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저 사람을 때렸다, 어떤 누구를 비난했다, 이것만이 폭력이 아닌 거야. 지혜에서 어두워졌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번뇌망상을 끊지 못한다, 이게 모든 폭력인 거야, 폭력. 그러니까 이 폭력,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이 뭘까요? 뭘까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는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 폭력은 바로 생각입니다라고 했네요. 생각. 되게 포괄적인 의미의 글이네요. 제가 이걸 한참 전에 썼을 거예요. 생각인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온갖 분별심입니다. 그리고 실체감입니다. 중심성입니다. 아니면 진리에 박지 못한 무명입니다. 그것이 모두 폭력인 거예요, 폭력. 근데 그 폭력은 생각입니다라고 예전에 썼어요. 근데 생각이 폭력이 될 수 없죠. 근데 왜 생각이 폭력이 되냐면은 폭력이란 게 뭐냐면은 고통을 불러들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폭력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고통을 불러들인다. 그건 모든 것이 폭력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생각이 가장 큰 폭력의 근원인 거예요. 근원.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미움일까요? 어떤 괴로운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누가 나를 때리는 행위일까요?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 대부분의 고통은 생각에서 와요. 생각에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 관점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 생각에서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생각에서 거의 모든 고통이 온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되게 한정적이에요. 즉각적이고. 그런데 그거는 더 이상 뭐 끈을 타서 뭐 딴 데로 원망이 가지는 않아. 육체적 고통으로 머물 뿐이니까. 근데 관계에 대한 해석, 행위에 대한 해석, 어떤 감정에 대한 해석,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이 잘못되면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매달릴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프고 열도 나고 여기서 막 두통 생기고 온갖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한 증오도 되고 뭐 뭐도 갑자기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큰 폭력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그래서 서구의 영성가인 에카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고통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인 생각에서 온다. 이거를 제가 따왔어요. 어디 글귀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과 분별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더 특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출 수만 있다면은 생각은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어떤 일에 대한 가치, 판단, 자신의 기준, 그런 것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틀을 써서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인가? 이건 너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해석과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옳으니 그러니 저 사람 나쁘니 좋으니 이 일이 나한테 득이 되니 해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따지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인 거예요. 존재인데 사실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상황은 원래 그렇게 펼쳐지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단하고
의미 규정하고 나한테 좋은 거는 끌어당기고 미운 거는 떨쳐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를 이제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겨드랑이를 막 이렇게 손에 넣고 막 가고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저 되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겨드랑이 손 넣고 깜짝 놀라는 사람을 하루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놀리는 거예요. 더. 이러다 사람 치겠어. 아주 사람 치겠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주먹도 막 치고 막 험하게 쳐다봤겠죠. 근데 여전히 재밌게 사람들을 그렇게 놀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괴롭지? 쟤는 저희는 그냥 계속 저러고 하고 해맑게 살아. 잘못한 게 없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응? 이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요구했고 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 쟤는 여전히 죄책감도 없고 행복하게 남 이렇게 놀래키면서 살고 있고. 뭐가 잘못됐지? 이거를 해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3일간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진짜 그 생각에 꽉 잡혀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옳았어. 쟤는 틀렸어. 근데 쟤는 고통스럽지가 않아. 옳은 내가 고통스러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3일간 진짜 머리에 열이 날 정도로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야. 근데 책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은 시비를 행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시비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걸 강하게 쥐면 쥘수록 고통이 크게 오는 거예요. 시비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에 대한 해석인 거죠. 말하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100% 잘못했어. 여기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해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실체화가 크면 클수록 고통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옳고 그름만 알았죠. 옳고 그름이 이제 모든 행동, 어배, 선악, 악업 그것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착은 못 봤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집착. 근데 근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옳고 그름의 집착이며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심은 있어요. 시비든 분별이든 집착이든 그 모든 생각이든 해석이든 이 컨트롤 타워 나예요. 나. 이 나가 중심으로서 확고하게 실체로서 버티고 있는 이상은 그 해석작용, 생각작용, 분별작용, 집착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야. 여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양산되는 일인 거예요. 생각도 양산되는 일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실체화나 나란 존재의 실체화는 같은 밀도를 지녀요. 같은 결을 지녀.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실체화가 탁 사라지면 나의 실체화도 그만큼 팍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실체화가 깨지면 생각의 실체화도 동시에 깨져요. 나랑 생각은 거의 뭐 공중관계니까. 동시 밀도로 그렇게 있는데 생각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해석 이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앞서서 나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통한 폭력이 그래요. 생각을 대한 폭력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아. 생각으로서 내가 뭐에 대해서 시비, 분별, 온갖 선악, 뭐 좋은 건 애증을 이렇게 다 가른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자는 누가일까? 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친구, 나를 괴롭힌 친구가 저 피해자일까? 아니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함으로써 그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생각에 얽매임으로써 고통받음으로써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의한 고통은 재미난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분명히 시비를 명확하게 따지고 이렇게 다 똘똘하게 알아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다니까. 내가 생각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뭐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재미난 거야, 재미난 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다는 거. 그게 나야, 나.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 나, 에고, 실체, 중심, 아상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 생각을 통해서 나를 향해 그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고 나를 향해서 그 고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짓이야, 내 짓. 내가 꾸며드는 짓이에요. 이걸 스스로 명확하게 깨쳐야 돼, 명확하게. 그냥 이해 수준이 아니라 확 깨쳐야 돼, 확. 확 깨치는 게 동시에 뭐냐면은 확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3일간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진짜 나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쟤는 해맑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빠개지다가 그 모든 분별은 집착에서 온다. 이 한마디 탁 듣고 확 깨져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시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집착이 문제였던 거지. 특히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괴롭게 한 거야. 그거를 확 깨치고 나니까 어떤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팠다고 했잖아. 근데 한 번에 팍 하고 깨지면서 확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서강대 다산관 6층에 있었는데 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이게 이렇게 풀려버리다니. 그러니까 고통이란 게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고통이란 게 응축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기연이 오게 된다면은 어떤 말이나 글귀나 그 기연이 오게 된다면 확 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길이에요, 길. 근데 어떤 진리의 말들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 이것이 그때 저한테는 먹혔지만은 혹시나 다른 상황에서 그 전의 상황에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서 이것이 확 깨지는 인연으로 작용할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니까. 앙굴리말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놨던 거야.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 전 스승이 있잖아. 스승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 모든 것 배우겠다. 그런 수학하고 굉장히 많은 열심히 노력을 해놨어요.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한번 듣고 나서 깨어날 기반을 마련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마라고 해봐. 그 수학하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었다면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기질이 마련된 이를테면 연쇄살인마가 있을까요? 잘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앙골리말라만의 특수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극악무동한 살인을 저질렀어도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세한 정황을 봐야 된다 이거죠. 단순히 깨어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해놨는가 그것마저도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앙골리말라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스승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죠. 해탈에 대한 믿음과 열망이 엄청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돼가지고 스승을 너무 철석같이 믿어서 그 선악 시비 분배를 못해서 스승의 말대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집착하다 같은 고통을 멈출 수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세존 그 믿음과 열망을 멈추라고 너의 착각을 멈추라고 존재를 멈추라고 실체화를 멈추라고 번뇌 분별 탐진치 삼독을 멈추라고 그 모든 걸 탁 멈추라. 너 자신이 불러들인 너 자신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탁 얘기한 거죠. 탁 멈춰진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남에 대한 폭력을 멈추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폭력을 멈춰야 돼요.
이 폭력을 멈추는 일은 나라는 이 센터 실제 중심에서 확 벗어난 일인가.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스승이 앙골리말라에게 100개의 손가락을 모으라고 했잖아.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100개의 손가락을 모으라 뭐 이렇게 했겠는데 뭐 다른 데서는 뭐 1000개의 손가락을 모으란 말도 있어요. 근데 100이든 1000이든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 100, 1000은 뭘 뜻하냐면은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따르자면은 앙골리말라는 하나의 손가락만 더 얻으면 이제 열반 헥타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인이 찾아왔어. 붓다가 찾아왔어. 부처님이. 그러니까 세존의 손가락을 얻어야 되겠다 했지만은 그 당시에 미혹할 당시에는 앙골리말라는 세존의 육신의 손가락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 손가락, 이 손가락. 그러니까 근데 결국 멈추라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존재에 대한 모든 폭력을 멈추라는 그 세존의 설법을 들으면서 탁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앙골말라는 손가락을 못 얻었잖아. 근데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완전한 손가락을 얻은 거예요. 100이든 1000이든 그거는 육신의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완성된 손가락. 애초부터 부족함이 없는 손가락. 진리의 손가락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존이 그 마지막 손가락을 얻게 해줬구나.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 나는 멈췄다. 그대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 이 멈춤이란 게 시비, 분별, 판단, 존재감, 실체감 그 모든 것을 다 멈춘다는 걸 통칭해요. 통칭. 그걸 확 멈추면은 눈앞이 드러납니다. 내가 멈춘다면. 이거 비운다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나란 존재의 속성, 그 생각들을 확 비워낸다. 그거 똑같고 멈춘다도 비슷해요. 비운다, 멈춘다. 저는 거의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눈앞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눈앞이란 손가락.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얻을 수도 없어. 잃을 수도 없고 애초부터 완성돼 있고 부족함도 없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명 중생이라는 거야. 우린 내용물만 찾아다니지. 육체의 내용물, 생각의 내용물, 시비, 감정, 어떤 느낌, 그런 것들, 대상, 상황. 근데 그 내용이 아닌 눈앞, 이 전체, 이 손가락, 보이지 않는 손가락은 애초부터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얻겠어? 이 소리 들리는 거를, 이 모양 보이는 거를, 이 눈앞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어요? 애초부터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는 거야. 그 완성된 손가락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깨우침으로 이렇게 주신 거죠. 줬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거 줬다는 말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눈앞은 줄 수가 없어. 얻을 수도 없고 애초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걸 확인하게 된 거야. 확인의 기연을 만들어 주신 거지 부처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손가락은 단 하나의 손가락이고 전체의 손가락이고 곧장의 손가락입니다. 999개, 99개 하나 더 얹어서 완성되는 손가락이 아니라 애초부터 완성되어 있어서 본래 완성되어 있는 이 손가락 하나를 통해서 앙굴리말라는 헥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있는 거야 돼. 원래 있는 거. 제가 말했지만 얻은 해탈은 잃을 수 있는 해탈인 거예요. 얻고 잃으면 진짜 해탈이 아닌 거예요. 원래 있었던 해탈이야지만 그게 진짜 해탈인 거예요. 진짜 깨달음이고 잊고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뭐가 진짜야. 실체감은 얻을 수 잃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실체감일 뿐이지. 근데 얻을 수도 없는 거 잃을 수도 없는 거 그게 눈앞이라니까. 이 눈앞에서 눈앞에 이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눈앞으로 얘기해요. 눈앞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고. 못 얻는다니까요. 잃을 수도 없고. 여기로 확 돌아가야 돼. 어? 그것이 동시에 나의 실체성 중심성으로서 확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시비 분별이 눈앞에서 인연 따라서 진실하게 벌어지는 게 확인되는 일이라니까요. 어? 앙굴리말라는 육체의 손가락은 얻을 수 없었죠. 99개에서 하나 더 하든 999개에서 하나 더 하든. 근데 진정한 손가락, 자기 존재의 본원이라는 이 손가락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실패 안 했어요. 앙굴리말라는 마침내 이 마지막 하나의 손가락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앙굴리말라가 얻은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손가락이 바로 눈앞인 거예요. 애초부터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는 이 손가락 하나를 얻은 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인 거죠. 깨달음. 자기 존재의 본원이라는 이 눈앞이라는 손가락을 얻게 되었다. 이 앙굴리말라 이야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사례를 했는데 부처님의 어떤 고귀한 그 설법을 듣고 나서 앙굴리말라가 참회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제 돌팔매질도 하고 비난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참회, 죄악, 깨달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제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선적인 관점에서 진리 본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다뤄봤어요. 앙굴리말라의 마지막 손가락은 눈앞이었다. 지극히 제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기 존재성, 실체성 확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온갖 비난, 화살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내가 실체를 갖춘다면 그 모든 실체에 대한 비난, 고통, 억울함, 감정들 다 남겠죠. 쌓이겠죠. 그러나 나의 실체가 걷어진다면 그것들도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진실된 일들이 되는 거야. 미워서 돌팔매질 맞는다 하더라도 살이 까진다 하더라도 다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다 필요한 일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실된 일이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일들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가 벗어나려고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거야. 앙굴리말라는. 그걸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란 실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연에 따라서 벌어져야 할 일은 벌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게 결국은 앙굴리말라가 깨달음 이후에 어떤 삶이었던 거죠. 마지막은 좀 안 좋게 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기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큼 더 이상 어떤 생각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뒤인가를 만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나 자신이 완전히 텅 비어져 있어서 통로로서 과정으로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죠. 진리가 펼쳐지는 진리를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해석에 의해서 앙굴리말라는 이 눈앞이라는 결코 보이지 않는 완성된 손가락을 얻었다 하는 식으로 한번 결론을 지어봤고요. 다음에는 또 한번 다른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